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피곤하시죠? 네, 피곤할 시간이지만 잘 깨워보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강해,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내산 앞에 계속 머물러 있죠. 지금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십계명 외우기 시험을 쳤다고 해요. 애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답안지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담당 전도사님이 뭔가 깜짝 놀랐습니다. 채점을 하다가. 그러다 그걸 사진을 찍어서 자기 SNS에 탁 올렸습니다. 거기에 어떤 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이 십계명을 답안지를 딱 작성했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잘 쓰고서 5계명 뭐라고 썼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니까 공경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이라고 쓴 거죠. 막 웃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진짜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 같습니다. 웃기기도 하지만 약간 좀 이렇게 씁쓸하기도 한 그냥 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계명은요,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5번째 계명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고대 근동 시대부터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 이성이나 또는 상식이나 어떤 기본 인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자연스러운 그 어떤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뭔가 자연스러운 것이 잘 안 될 때 인간은 무엇을 만들죠? 법을 만듭니다. 강제성을 띠게 해서라도 이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던 그때에도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계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계명을 만드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걸 수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의 문제를 첫 번째로 근거로 제시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공경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단 두 대상에게만 사용됐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사용됐을까요? 하나님께 사용됐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문장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두 번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공경해야 될 대상 하나님과 부모,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동사일 수 있는데요, 경외하다라는 하는 동사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를 경외해야죠,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사용했으면 뭔가 깔끔한데 이 같은 단어를 누구에게도 적용했을까요? 부모에게도 사용한 것을 봅니다. 다 안 믿는 눈치여가지고 성경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경외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존재가 있는데 바로 부모라는, 부모를 경외해라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현재 삼일교회 담임 목사인 송태근 목사는 그의 설교에서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대리자이자 동역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 그 표현에 동의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은 인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대리자이자 동역자다. 마치 부모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어떻게 보시는가?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공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당위성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생명의 대리자이자 동역자로 여기시기에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한번 뜯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요, 1계명부터 4계명에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엘로힘.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 간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6계명부터 10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5계명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뭔가 완벽하게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부터 4계명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5부터 10에 이르는 이 인간 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계명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완전히 독립된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간음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 연관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형제를 향한 사랑이 마땅히 열매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1부터 4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5부터 10계명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냐면 5계명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박사인 김지찬이라는 사람이 쓴 책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그는 해석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인간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6, 7, 8, 90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내 다른 이웃에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바로 옆에 있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이웃,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할 수 있을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머지 계명들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은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할 이웃 사랑의 기본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 기본이 없이, 그 기초가 없이 다른 열매들은 맺힐 수가 없어요.
그 기본이 없는데 다른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당위성 앞에서 우리는 또 몸서리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와 상담하던 한 청년 가운데 슬픈 가정사를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셔서는 이제 폭행과 폭언 일삼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루는 참 이렇게 새벽에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나갔죠. 막 울어요. 보자마자.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아빠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런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를 공경해라, 너에게 인격적인 부모를 공경해라, 너에게 유익이 되는 부모를 공경해라, 너에게 참 선하게만 잘 대해주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플하죠.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의 인격 또는 부모가 우리에게 준 영향, 그것 때문에 공경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 존재 자체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당위성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대리자이자 동역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사가 많고 나한테 막 엄청 잘해줬고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고, 반대로 정말 비인격적인 분이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부모 존재 자체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이 5계명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부딪힙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 당위성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경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원어적 의미로 직역하게 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내 부모를 비중 있게 생각해라, 내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고 싶은데,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 부모님의 삶, 부모님의 경험, 부모님의 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가장 가볍게 여기기 쉬운 위험은 뭐냐면 나이 든 부모에 대한 무용론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이제 내 인생이 별로 무의미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80대, 90대 그 부모님이 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분의 지혜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나한테 무슨 의미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한테 무슨 의미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강한 표현 써서 짐이다. 이렇게 여기는 게 가볍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봤던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한 풍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고려장. 들어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 있었던 풍습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는 아니었답니다. 설화 속에 등장했던 거라고 하는데, 이 노부모를 산에 이제 버리는 풍습이 고려장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 어른이 이제 70살 된 늙은 아버지를 이제 풍습대로 지게에 태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이제 늙으신 아버지를 이제 거기다 내려놓고 같이 갔던 자기의 아들과 조용히 이제 내려오려고. 근데 아버지를 졌던 지게, 그걸 가지고 내려와야 되겠어요? 찝찝하잖아요. 같이 버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같이 갔던 이 어린 아들이 굳이 지게를 들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 설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왜 굳이 들고 오겠다고 그랬죠? 나중에 당신 내가 지고. 네? 그래서 그 설화의 마무리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깨닫고 노 아버지를 다시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끝까지 봉양을 잘했더라, 이러는 설화의 내용인데, 이 이야기가 반영해주는 우리가 우리 부모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위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의 삶엔 전혀 필요치 않다, 짐으로 여기는 것. 이 나이 든 부모에 대한 무용론을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빠지기 쉬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친구 부모님은 뭘 해줬다네. 친구 부모님은 뭐 차를 사줬다네. 내 친구는 뭐 몇 평 아파트를 해줬다네. 이따 이 소리에 다 자유하신 것 같죠? 마음 한켠에 막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가가지고 목회자가 딱 됐으니까 이제 이런 비교 의식은 나에게서 이제 없어질 거다. 웬걸 서울 큰 교회 아버지를 둔 내 친구와 또 나를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서 목회하는 거야, 짜증나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다 아니신 것 같은 눈빛으로. 네? 다른 부모와 비교하는 것,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 존중하지 않는 것, 무겁게 내 부모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삶을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비교를 합니까?
우리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보기보다 그 부모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결과에만 생각이 가 있어요. 제가 철없을 때는 제가 워낙 옷을 좋아했어가지고 내 친구들은 그냥 사줘. 사달라면 사줘요. 진짜. 근데 저랑 제 친구는, 제가 또 비슷한 형편에 살고 있는 친구는 짝퉁을 입고 있네. 말 타고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원래 이게 뒤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 친구나 저는 이렇게 앞으로 들고 있는 거 입었습니다. 이런 거 입고 다녔어요. 짝퉁인지도 모르고.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부모를 또 비교합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가볍게 여김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카베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공경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내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비중 있게 생각하며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사는 것이다. 뭐라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량화된, 그리고 정해진 그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만 공경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진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야 라고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두의 삶이 다 다양해요. 너무 다 달라요. 근데 예를 들면 100만 원 이상 부모님께 매월 용돈을 드릴 수 있어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불효자는 웁니다. 저는 벌써 죽어야 했습니다. 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각자의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의 최선? 부모님을 향한 관심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이것은 어떤 물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요 근래에 있었던 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만들었던 광고였는데요. 이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을 이제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 명목으로 이 설문조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몰래카메라였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우리 주아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막 미소를 띠면서 아빠들이 막 적습니다. 아이의 두 번째 질문은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잘 때가 제일 예쁘지. 세 번째 질문이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거기 참여한 모두 아빠들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자랑하지 셉니다. 자녀의 사진 수를. 네 번째 질문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어제 했죠. 오늘 아침에 했을까요? 요즘 젊은 아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주아 유아에게 사랑해. 그리고 막 강요하죠. 나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해야지. 아빠 했잖아. 아빠 사랑한다고 해야지. 막 이렇게 강요하거든요.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어가지고. 요즘 젊은 아빠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미소를 머금고 막 답을 써 내려갑니다. 잠시 뒤에 똑같은 질문인데 이게 몰래카메라잖아요. 대상을 바꿔서 다른 선문지를 딱 줍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이 설문지를 대하던 이 젊은 아빠들이 깜짝 놀랍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두 번째,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나요? 뭔가 뭐 한 대 맞은 것 같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표정들을 이 아빠들이 짓습니다. 마지막 질문 4번,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모든 이 젊은 아빠들이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정작 내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실천적인 첫 번째 적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사는 것. 관심을 가지면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자기가 가진 것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심을 갖는 대상을 향해서 말이죠.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와 함께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에너지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부모와 함께 시간을 갖게 되고 부모와 함께 내 에너지를 공유하려고 하고 부모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을 발휘하려고도 하게 되죠. 젊은 우리 어머니들 보게 되면 요즘 스스로 아이 옷을 만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그 재능으로 처녀 때나 결혼했을 때나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가? 별로 없어요. 관심밖의 존재로 부모가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 그것은 부모를 향한 우리의 관심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의 두 번째 실천적 적용으로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묻고 경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의견을 묻고 경청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삶과 지혜를 존중하는 영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와 통화를 자주 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 친아버지 또 특별히 전화하셔가지고 길게 통화하지 않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아버지야. 끊어. 본인 딱 하실 말씀만 하고 딱 끊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어느 때는 길게 통화하고 싶어 하시고 길게 통화하실 때가 있어요. 소위 또 일장연설을 막 늘어놓듯이 막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목회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분의 인생의 반 이상이 목사로서 목회하며 사셨기 때문에 제가 그 경험과 지혜를 여쭈면 막 신나가지고 아버지가 막 말씀하시는 거죠. 30분이고 40분이고
귀가 불이 납니다. 즐겁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막 귀가 못이 박히도록 아버지가 막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유 또 연설하시네, 제가 이럴까요? 아니요. 너무 기분 좋아요. 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지혜를 그 가운데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걸 또 붙잡습니다. 아버지의 삶과 지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표현되어야 돼요. 아 그래 난 존중해. 그러니까 어떻게 존중하냐고, 묻고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40년 이상을 매일같이 새벽 설교하고 수요 설교하고 금요 설교하고 주일 설교하고 그리고 또 신방 가서 또 설교하고 이랬던 분이 이제 딱 은퇴하고 나시니까 가끔 뭐 설교 자리에 콜링 받으셔서 가서 설교하는 거 빼고는 이제 이게 갑자기 삶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 사라져 버린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들어줄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한테 많이 피력하곤 하십니다.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경제 일선에서 은퇴하신 분들, 많은 사람과 마주해야 되고 부딪혀야 했지만 또 거기서 떠난 분들,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불쌍해서 근데 우리가 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삶과 지혜를 존중하기 때문에 경청하는, 그 지혜를 듣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에 대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부모님께 두고 우리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 두 번째, 부모님의 의견을 묻고 경청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5계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오늘 성경에 또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6계명부터 10계명을 보게 10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그냥 다 한 문장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5계명에만 무언가 덧붙여 있습니다. 근데 그 덧붙여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무엇을 약속했어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장수,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입니다. 오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이 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다. 그 축복 때문에 공경하라는 의미는 또 아닌 거 아시죠? 이것은 따라오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앞에서 살펴봤던 거죠. 존재 자체. 하나님이 생명의 대리자와 동역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계명들을 성취하는 기본, 기초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공경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포함된 5계명,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요? 우리의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대리자이자 동역자다. 그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맺어야 할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이자 기초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그건 참 유아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존재 자체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의 인간적인 생각을 보태도요, 그냥 부모님 자체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베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길 것 같은 출산의 고통으로 낳은 것, 제가 그 고통을 이해하고 싶지만 남자여서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14시간 동안 진통하는 제 아내를 옆에서 지켜본 결과 많이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 이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공경의 우리 이성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허락한 부모, 그 부모를 통해 너희에게 주어지는 생명, 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이웃 사랑의 열매는 맺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 자체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오늘부터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며 그 부모님의 의견, 그 부모의 지혜를 듣고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부모에 대한 마음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공경, 그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삶의 모양이,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부모님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